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주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이 되시죠?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주에 정말 많이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짐 또 저런 짐 다 가지고 왔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그 답, 어떻게 보면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항상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축복받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전부 성경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팔복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지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 당시에도 이 축복의 산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축복의 산에 올랐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런 무언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축복의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물을 때 이 팔복을 통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품성을 지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에, 그런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에 우리 행복이 달려 있다고 이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행복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주님은 바리새인들과의 토론에서 천국은 어디 먼 곳에 가서 구해야 하고 무엇을 소유해야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의 품성을 소유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에덴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아주 불행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인생의 행복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이 행복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잃어버리는 물질과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잡고 더 좋은 환경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잃어버린 그것, 즉 그 천국의 품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품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 뭐죠?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애통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죠? 온유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품성이 뭔가 하면 온유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 품성의 기초 위에 다른 모든 품성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이 온유한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온유라는 축복의 품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 말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물질적이거나 군사적인 의미로 해석했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도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복과 싸움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생각했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도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정복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천국 백성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 착하고 소심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 아주 펄펄 뛰는 야생마, 다시 말하면 아직 이 다뤄지지 않은 그런 야생마를 아주 능수능란한 조련사가 그걸 잘 컨트롤하고 다스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펄펄 뛰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프라이테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라고 불렀대요. 즉 야생마나 들짐승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바로 프라이테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주 불안정한 힘이 더 큰 능력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진 상태가 바로 프라이테스, 온유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온유는 내 안에 아주 강한 감정이 펄펄 끓고 있지만 그 감정의 힘을 본능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즉 육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강한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품성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은 내가 어떤 도발을 받아요. 도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품성,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를 당할 때 내 감정과 내 본능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막 끌어오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그 감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그 타락한 감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거듭난 사람, 팔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품성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귀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귀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온유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분노와 거친 불과 같은 이 강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무엇이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없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늘 불안정한 상태로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조금만 도발해도, 조그마한 도발을 받아도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늘 불안정한 상태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품성의 불안정함 속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도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온유를 배우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멍에를 메고 그분의 품성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반드시 뭐를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품성을 우리 모두가 꼭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이 축복의 품성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한 품성을 소유해야지만 첫 번째,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 싸우든 간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기초에 놓여져야 될 품성이 바로 뭔가 하면 온유예요. 어떤 도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언제나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뭐예요? 온유한 자죠.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가장 강력한 용사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온유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발을 받을 때 자기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한 힘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인생에서 더 큰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발해서 이 온유함을 깨트리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사례로 제가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다윗이 아주 인기가 쫙 높아지자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10년간 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때 다윗은 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욕망대로 그 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하기 위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선대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디에 오른다? 보좌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분명히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 권력자를 죽이고 이제 정권으로 자기의 힘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평생 그에게는 이런 의문 부호가 붙어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까? 하나님의 왕이 맞을까? 즉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즉 권력을 잡기 위해 권력 투쟁 속에서 사울은 희생되어졌고 다윗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권좌를 흔드는 반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품성의 힘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하였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좌에 올라가는 걸 봐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온유한 품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 품성의 힘이 바로 무엇이었다? 온유함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참된 승리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첫 번째로 세우고자 하는 이 온유한 품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품성인지 다시 한번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그분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그분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힘을 아버지의 뜻에 두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예수님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단지 작은 승리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 최후의 승자가 되시며 하늘 보좌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전투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온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죠. 예.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즉,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품성의 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품성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장인 이드로는 원래 구스 사람인가요?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잖아요. 원래 이디오피아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어디 사람이죠? 예. 아브라함의 그 후처의 아들인 미디안인들이 살던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이었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구스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시보라의 얼굴이 좀 어떤 색이다? 예. 원래 흰색이 아니라 좀 검다고 해서 모세의 아내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이방 여인으로 몰아가면서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이유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시보라의 아버지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근데 모세가 그 조언을 아론과 미리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참모들과 의논하지 않고 장인을 통해서 그대로 행정 개편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 모세를 원망하며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누구 때문이다? 모세 장인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미리암 때문에 온 거잖아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즉 지켜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출신과 피부색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직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모세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다?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금했는데, 모세는 지금 누구와 결혼했다? 구스 사람인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자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지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온 동력자가 자신의 혈족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하여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모세와만 교통하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다고 하라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툼의 상황이 이 정도로 격화되면 이제는 뭐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함께 협력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선을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이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예. 형제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에 사로잡혀서 자그마한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내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권자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난은 다른 일반 백성들의 공격에 비하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의 형제들이고 자기와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이 아는 모세에 대한 깊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의 형제들이었고 더하여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세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세상에 대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공격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비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반격해서 제압하지 않으면 모세는 정말 통치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미리암과 아론을 공격할 카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네. 아론은 이전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배도할 때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동조한 지도자로서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냐고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해서 미리암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금송아지 숭배를 말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지켜본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결단만 내리면 당시에 모세는 왕이었잖아요. 당장에 그들을 붙들어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도 모세의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전부 다 칼을 들고 모세 옆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들의 무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십보라와 같이 있었던 증인들을 다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 사람인지를 다 증명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제압을 하고 이들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첫 번째,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뭔가 하면 모세는 이제 그가 사랑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그렇게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볼 때 아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끝없이 논쟁이 되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즉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백성들의 눈에 비쳤을 거예요. 싸우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들면 만약 모세의 모습 속에 온유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온유가 사라진 이런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는요 절대 옳고 그름의 시비가 가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법정에서 보면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가야바 법정이라든가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논쟁을 벌여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너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너가 가진 논리를 가지고 싸우라고 주님께 요구했지만 주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침묵 속에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때때로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보다 더 강력한 웅변인 뭘 본다? 그 사람의 품성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분의 그 온유하고 거룩한 품성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보다 더 강력한 웅변이 되어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바로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온유함으로 맡겼다고 해요.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임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이 쭉 나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탁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꿈과 또는 어떤 그런 그 이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은 그 스스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와 자신들은 같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모세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미리암과 아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방법과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으로 너희들과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어떻게 하다?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3절에 더 큰 이유를 설명하셨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 모세의 품성이 너희들 두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모세의 품성이 너희 두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모세는 너희들의 그 모든 무고에 대해서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만 묵묵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지금까지 참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품성이 탁월한 사람. 근데 그 품성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으로 품성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팔복을 통해서 천국의 품성의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차지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형제 간의 싸움, 측근들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맞섬으로 모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미리암과 아론을 잃지 않게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위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들과 다시 화평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서로 비방하고 분노하며 아론과 미리암의 치부를 공격하며 나갔다면 그는 형제를 잃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똑같이 나타나니까 서로 싸우고 하면서 미리암 편에 서는 자들과 모세 편에 서는 자들로 나눠지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과 무수히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는 언제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온유함으로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싸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숙청하고 제거하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내부는 모든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함으로 언제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시편 25편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한다? 공의로 지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뭐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도를 계속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공의로 지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품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보면 이 온유한 자는 천국의 품성의 기초를 이루는 품성이라고 해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이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팔복의 품성들의 기초가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함이 기초에 놓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이 되는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뼈아프게 기억에 남는 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학교 앞에 독서실에서 한 학기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 독서실에서 한 형을 알고 지내게 되어요. 근데 이 형은 그 당시 저희 학교에 CBA라고 하는 종교 서클이 있는데 저는 36대를 다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서클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이분 때문에 이 그 독서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을 따라 그 CBA라고 하는 서클에 다 가입하게 돼요. 네. 근데 이 형은 침례교회를 다니는 형인데 이제 저희가한테 물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서 형 저는 안식일 교회 다녀요 하니까 이 형이 이제 안식일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형이 처음에는 저를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형하고 되게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죠. 언젠가는 이 형하고 이 안식일 문제로 한 번은 붙을 날이 오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보고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계속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은 반드시 나를 전도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독서실에서 함께 지내는 형들하고 이제 꼭 9시쯤 되면 이제 그 휴게실이 있어요. 그 옥상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다 불러요. 거기 밑에 있는 친구들을. 그래서 불러서 항상 간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이렇게 출출할 때.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뭐 공부하다가 말고 그 시간 모여라고 하면 밤 9시만 되면 다 거기서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데 근데 드디어 형이 갑자기 저한테 라면을 먹다 말고 재문아 너는 근데 어떻게 안식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탁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면서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불이 번쩍 나고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을 대비해서 평소 준비하던 아주 완벽할 정도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이 형과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질문하는 말마다 그 형이 제 논리를 공격하는 말마다 너무나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상대해 나갔어요. 탁탁 정확하게.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내가 왜 이 날을 지키게 되었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뭐 신계훈 목사님의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재림교에 나온 책들이란 책들은 다 뒤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펴가면서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하고 막 신나게 토론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를 막 지나가는데 토론이 진행되자
점차 토론의 중심 인물이 처음에는 막 여러 명을 상대해서 제가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형님과 저하고 딱 둘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켜봐요. 그때 전 이 형을 어떻게든 꺾어야지만 독서실에 있는 모든 형들을 다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졌고요. 심지어 제가 조금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막 핏대를 높이며 토론하는 그 성질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방식으로 막 논쟁하던 방식으로 안식일 교회의 투사가 된 기분으로 막 소리 높여서 막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휴게실에서 저희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는 학생들 중에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이상하게 몇 마디 안 했지만 너무나 온유하고 침착하고 여유 있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주면서 재훈아 그렇구나 하면서 잠깐 몇 마디 하는 그 형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게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말로는 다 이겼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옳은 진리였는데 왜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반응은 안 하고 저 잘못된 이야기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내 말에는 뭐가 없었다?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자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은 진리가 그 인격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할 때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가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늘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가까운 친구로 지내게 되면 우리는 그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의 품성과 성격을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품성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질 높은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깊고 오래 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진짜 밀도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눌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성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즉 우리의 타락한 감정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매일 매 순간 살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가 곧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열매를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온유한 품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꼭 온유함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의 품성으로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과 품성을 우리가 갖추어 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팔복의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또다시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기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함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복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처럼 온유한 품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격하고 또 타락한 감정들이 우리를 이끌려 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경험들,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유함의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